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성경 봉독 그 윗부분에 있는 구절을 고치지를 못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조상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은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 그 세대와 분명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열려지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왜 오느냐? 먼저 본질에는 일치 이런 말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이 개신교 안에 있는데 정말 가르쳐야 될 본질의 부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닌 이상 자유로운 것이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녹여낼 수 있고 또 포함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종교화되면 종교화될 수 있도록 비본질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도 자꾸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교회 하면 건물 혹은 어떤 하이라키가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이 왜곡되고 정말 집중해야 될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관찰에서도 제가 고치지 못했네요. 네. 먼저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었고 그럼 그때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하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언약을 세우지 맺지 말고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 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할 언약이 있고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진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깨지 말아야 할 그런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고 반대로 자유로워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율법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또 지켜가고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요. 즉 다른 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력하고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가족의 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돈이더라고요. 돈이라면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돈이라면 딸 결혼식 축의금 부조함을 통째로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신이 생긴 거예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 전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우리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간 야곱 족속을 이렇게 몰아주듯이 그렇게 몰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 그 땅을 정복하는 것 불가능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것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혹은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깨어진 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제가 이 건강 유튜브를 자주 듣습니다. 한번 찾았더니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들어야 될 게 또 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듣다 보니까 어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몸 전체가 물로 만들어졌답니다. 7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잘 마셔줘야 되는데 이 방송의 힘이 뭐냐면 무조건 2리터를 마셔라 그렇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마시면 2리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은 적당히 마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당히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변의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예 하얗게 나오면 그만 마셔야 되고
너무 진하게 나오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연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무 사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그 방법을 인간의 몸에 다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질서가 깨어졌고 우리 깨어진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이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살아가고 숨쉬고 물 마시고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다도 그리고 이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세상 풍조, 악한 영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신들로 삼고 살아갈 때 점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옆구리에 가시가 생기고 또 올무가 우리를 죽이려고 붙잡는 올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말하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과정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오늘 또 나오죠. 3장 6절까지는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화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계속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력은 다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약간 크리스마스 행사 어떻게 하지? 목사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를 즐기지 못해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분이 오셨는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엄마 마리아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왜 오셨는가? 그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기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큰 일보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목사는 무슨 생각합니까? 성도를 어떻게 더 괴롭게 할까?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행사를 어떻게 멋있게 할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할 큰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외웠는가라는 생각이 정말 아쉽게 들어요. 성경 시험 볼 때 신대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몇 세나 죽었느냐 우리 그런 거 외웁니다. 어디에 묻혔느냐 그런 거 외우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게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딥낫 헤레스 열심히 외워서 시험 저 이거 딥낫 헤레스 나왔던 것 같아요. 신대원 시험 볼 때 여호수아가 묻힌 장소를 아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 다른 세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니 십자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건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명령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죠. 알기는 알지만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제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 모든 명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모든 순간순간에도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